1절에서 9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단락은 1절에서 4절까지 한 단락이 되고 5절부터 9절까지 그렇게 단락이 되겠습니다. 피아노 쪽의 분부들부터 1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나라의 세계를 건축하고 낙상식을 가진 자들이냐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니 전사하면 하나님의 낙상식을 돌아가라. 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하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또 백성에게 말하되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20장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쟁 이야기 중 20장 전체는 20절인데 오늘 읽은 9절까지는 전투가 시작되는 그 시점 바로 직전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는 전쟁이 시작될 그 시점부터 그 이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전체적인 가르침 중에 전투 직전에 그리고 전투 상황으로 들어가서 두 개로 나눠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투 사전에 어떻게 전쟁할 것인가, 전투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전투를 준비하는가, 그 이야기가 오늘 9절까지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4절은 전쟁에 대한 전체 주제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20장 전체 중에 1절에서 4절은 두 갈씩입니다. 전쟁에 대한 신학을 명료하게 선언적으로 4절까지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5절부터 한 단락, 10절 이후 두 단락으로 나눠서 이제 전쟁 강론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1절부터 4절까지가 이제 결론을 먼저 정리하고 이제 뒤에 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걸 선언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을 나갈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일반 사람들이 하는 전쟁하고 전쟁의 개념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 대한 가르침은 전투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삼경류 시대인 이 신약 시대에도 전쟁을 하죠. 인류는 끊임없이 전쟁의 역사를 진행해 오고 있는데 그 전쟁과 동일한 의미에서 전쟁이 믿는 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할 때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면 하나는 영적 의미 있고 하나는 실제적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 의미를 이야기할 때도 있고 실제적 의미를 이야기할 때 그건 다음 주에 자세하게 제가 10절 이후부터 또 설명을 하는데 오늘 이 전쟁은 지금 말하는 전쟁은 오늘 하는 본문은 영적인 의미에서 전쟁을 좀 보는 관점이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인생은 전쟁이다. 치열한 삶이다. 이렇게 말할 때 전투적인 상황과 빗대어서 대상이 있고
적군과 아군 사이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삶의 어떤 형태를 설명하면서 신앙의 삶도 동일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앙 안에 들어와서 전쟁은 적군은 영적 실체예요.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군은 하나님의 편에 있는 신적 존재와 그리고 그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상생활을 할 때 일어난 삶이 아주 치열하죠. 어떤 대상이라는 것이 그리고 장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장이 있는 것처럼 그 삶의 장이 있고 그 장에서 어떤 대상을 두고 나라는 존재가 이제 주체가 되어서 이제 살아가는 그 삶을 전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전쟁도 영적인 의미로 이제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말과 병거와 백성이 이 전쟁의 승패의 결정 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의 삶을 전쟁이라고 말했을 때 이 전쟁에서 승리 요인이 말과 병거와 백성이 실제 전쟁인데 그 전쟁이 비유로 된 삶에서 삶이 승리한다는 건 뭘 이야기할까요? 뭐 그때마다 다르겠죠, 그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학생 입장에서는 시험을 통과하고 또 자기와 싸우고 어떤 성적을 내고 경쟁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뭐 그런 게 될 수 있겠고, 기업을 이루는 사람은 투자를 하고 계획을 하고 준비하고 또 실행을 해서 기업의 최종 목적인 이윤을 남겨서 직원들이 그것으로 먹고 살고 또 기업의 어떤 결과물로 해서 그 사회에 좋은 필요들을 채워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겠죠. 그 목적 달성이 전쟁의 승리라는 것과 비교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많은 것. 학생이라면 뭘까요? 학생을 공부라는 어떤 전쟁을 이야기할 때 승리한다 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뭐 점수로 표현되겠죠. 그죠? 그리고 어떤 공부한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 누군가 인정 혹은 자기 실력 뭐 이런 걸로 표현이 되겠죠. 그것이 말과 병거와 백성이 많다는 것과 이제 비교된다는 겁니다. 다시 공부로 들어가면 공부를 잘하는 것,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한테 전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거리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해요. 가정을 세워가고 기업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도 그 결과 자체가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말과 병거와 백성이 전쟁 승리의 최종 목적의 그 요인이라고 판단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투자해서 반드시 이윤을 남기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죠. 그것 자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업을 하다가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망하는 것이 실패한 것이고 이윤을 많이 남기고 그렇게 확장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된 목적은 뭐냐 하면 두려워하지 않는 건데 두려워하지 않는 게 참된 목적이에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문제고 그러면 그 두려움이 하지 않는 그 사람의 내면을 가지고 공부를 하거나 기업을 이룰 때 세상 사람들이 보는 방식으로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뒤에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설명하고 왜 그런가 하면
이 전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애굽 땅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이 전쟁하는 당사자인 우리와 함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 자체의 어떤 결과, 그걸 결정하는 말과 병거와 군사의 수, 전략, 이것이 우리에게 전면의 1차 순위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한다는 그 사건을 첫 번째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시작한 학생은 믿음으로 공부를 시작한다는 것은 목적이 뭐예요? 애굽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그가 그 하나님과 이 공부를 하는 그 과정 동안 내가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깨닫고 그것을 내가 체험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죠? 뭘 말하는지 이해되죠? 그 동의하는 걸 여러분 몫이고 이해가 되면 다음으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두 번이나 반복하는데 4절 사이에 3절에 자 그렇게 지금 모세는 선언적으로 해놓고 선언적으로 1절을 쫙 전제하고 이제 풀어가요. 자 실제 상황 들어갑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자 그래서 어떤 전쟁 상황에 대해서 소집이 된 거예요. 군인들 다 모집했습니다. 각 지파별로 파바를 보내가지고 다 이제 모아서 전쟁의 장으로 이제 갔어요. 가서 전쟁하기 전에 뭘 하는가 하면 누가 나타나요?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예? 제사장들이 나오는 거예요. 전장까지 갔다고요. 전쟁의 그 현장까지 지금 가까이 갔는데 누가 나타나요? 제사장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전쟁을 하기 전에 전쟁을 어떤 군사적인 사건으로 보지 않고 어떤 종교적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신앙의 사건으로 보는 겁니다. 제가 방금 설명한 거 똑같은 거죠. 공부는 교육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제사장이 먼저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자 3절부터 4절까지 말하여 이르기를 하고 4절 끝에 뭐 할 것이며 하면 직접합법으로 제사장이 이제 선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여기 선언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기 전에 다윗과 사울 왕의 상황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예식을 먼저 해요. 지금 예식의 내용은 지금 기록되지 않고 예식 안에 종교 예식을 먼저 하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에 나서는 군사들이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예식을 하는 건 오늘은 그 예식 가운데 제사장의 선언을 지금 오늘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 그 의식에 수장인 왕정 시대는 왕이 되겠고 지금은 그때 사사 시대는 사사가 되겠고 어떤 군대 최고 리더가 어떤 영적 책임을 지고 제사장과 함께 이제 이걸 이제 실행을 하죠. 자, 그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겁니다. 자, 이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말은 여러분 신명기 6장에 무슨 이야기가 있죠? 쉐마 이스라엘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자녀들한테 어떻게 하고 이 말에 맞방에 뭘 붙이고 소매도 뭘 붙이고 누구나 일어서나 집을 나가나 들어가나 너희들이 어떻게 해라. 율법 중심의 삶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한 그 선언이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선언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쉐마 이스라엘 하고 나서 이 전쟁에 대한 영적 선언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어요. 누가 나온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러 나온 겁니다. 자, 그렇게 전쟁하러 나왔으니 다음 뭐예요?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이 부정명령어를 지금 4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요. 전쟁하러 나오면 이런 마음이 많다는 걸 지금 표현하는 거겠죠, 그죠? 그 많은데 하나님의 선언은 그렇게 겁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두려움이 많은데 이걸 절대로 그렇게 두려움과 겁냄과 떨고 놀람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유는 뭐냐면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자, 4가지 부정명령어가 있는데 그거를 하나로 묶으면 뭐예요?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걸 하나로 말하면 뭐예요? 일절이 모세가 지금 선언하는 선언이에요. 전쟁에 대한 선언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전쟁에 대한 선언문을 이야기해놓고 2절부터 들어가는 제사장이 종교의식에서 선언하는 선언을 지금 직접 화법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4가지의 부정명령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위에 1절 선언문에서 나오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것을 풀어놓은 거예요. 맞죠? 자, 그리고 1절의 선언문에서 그죠?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명령한 이유가 뭐예요? 애굽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2가지가 쌍으로 항상 오는 겁니다. 전쟁에 나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되는 상황은 맞닥뜨리는 딱 상황은 뭐예요? 두려움이라는 내적 실체예요. 그런데 신앙의 태도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유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전쟁에서는 2가지가 포착이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두려움의 실체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이방 백성들이 전쟁할 때 용감히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걔가 막 열심히 짓는 이유가 뭐냐고요? 무서워서 짓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용감하게 싸우는 이유는 뭐냐면 무서워서 열심히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마찬가지로 전쟁에 나갔을 때 뭐가 먼저 맞아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맞아지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싸움은 그 두려워하지 않는 거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제사장의 선언문에서 두려움을 4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그 이유를 또 4절에 말하는데 3가지로 이야기하죠. 뭡니까? 너희와 하나님 뭐 한다고요? 함께 행하시며 그 다음에 또 적군과 싸우시고 또 구원하실 거고. 이걸 하나로 묶으면 뭐예요? 함께 하신다는 말이죠. 자, 이해되죠? 자, 1절에서 말하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애굽의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2가지를 이렇게 풀어서 4가지 부정명령으로 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신다? 함께 행하시고 직접 싸우시고 결국은 너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전쟁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열심히 전쟁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산다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뭐를 거절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거절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거절하는 방법은 뭐예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함께 하는 거죠. 이유가 그거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실제화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려움을 이기는 답은 이제 정해졌죠, 그죠?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과, 예? 하나님과 누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전쟁하는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쟁의 두려움은 두려움과 직접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사단하고 직접 싸우려고 덤비면 누가 이길까요? 죄하고 내가 싸우면 죄 와라 너. 들어와. 죄 들어와봐. 누가 이기겠어요? 절대로 우리는 죄를 못 이깁니다. 사단은 더더욱 그렇고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만큼 어리석은 짓이 없어요. 죄와 싸우는 그 메커니즘은 죄와 싸우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고 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죄를 향한, 성령님이 죄를 향한 분노가 있는 분인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죄와 친화적이에요. 죄는 우리에게 어쩌면 달콤한 것으로 우리는 내면화되어 있습니다. 그 달콤한 죄가 내가 넘어서야 되겠고 그 죄를 내가 격퇴를 해야 되는데 내가 뭘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마음을 가져야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연애할 때 제가 고등학교 때 권투했다는 이야기 제가 한번 했습니까? 영화를 보면 바람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바람이라는. 고등학교 애들 깡패들 이야기. 일진 애들 이야기. 그 이야기가 거의 80년도에 고등학교 분위기예요.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고등학교로 돌아간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남자들은 항상 이렇게 이거에 대한 의식에 가득 차 있어요. 제 동생이 고등학교 때 전교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했으니까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공부를 얼마나 잘했겠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애가 오토바이 타고 이제 노는 애들하고 다니더라고요. 내하고 그날 가서 싸웠어요. 싸우고. 그래서 싸우다가 내가 한 대 때렸거든요. 미친 듯이 덤비는 거예요, 저한테. 와, 동생이 죽겠다고 내가 덤비니까 엄마 아빠가 놀래가지고 돌아와서 막 그러는데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누구한테 맞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질적으로 이제 반응이 있고 공부를 잘해도 그 동네에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김천에서 살았거든요. 대도시가 아니고 중소도시에서는 다 면단위의 아르비들 다 이렇게 서열들이 있어가지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싸움 잘하는 애들이 인기가 있어요. 그런 분에서 얘가 공부에 흥미를 잃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뭐 내가 이제 가서 뭐 그런 일로 뭐 이야기하는 중에 한 대 때렸는데 얘가 미친 듯이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바탕 하고 난데 한 이틀 있다 다시 만나고 이야기하는데 동생 하는 말이 얻어맞아서 서러운 거는 내가 평생 내가 갚아줄 거다. 내가 이제 느낌이 자세한 이야기는 안 했는데 공부는 잘했지만 가장 자존심 상하는 건 얻어맞는 거예요. 뭐 그런 분위기 속에 고등학교를 제가 지나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 번씩 가다가 이제 돈도 뺏기고 이러니까 그 돈 뺏기고 나서 그 느끼는 그 자괴감, 찌질한 자기 존재감에 대한 이 허탈감은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그런 짓은 또 당하고 싶어요. 그건 남자로서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돈 뺏기는 과정이. 사람만 성질이 다 다른데 저는 약간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자기 건조가 있는 그런 기질이어서 자존심 상하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어서 차라리 그런 일을 피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가다가 이렇게 돈 뺏기고 나면 한 일주일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이게 그 수치심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회에 대해서 저는 이제 덩치도 크지도 않고 뭐 그러니까 이제 권투를 제가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권투를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워서 이제 했으니까 고등학교 공부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뭐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대학교를 딱 들어갈 쯤에 제가 이제 권투를 하고 있었는데 제 학교에 제가 같은 동기 중에 키가 큰 애가 있어요. 키가 가장 커요. 덩치도 크고 성질이 못되고 이런 애는 아닌데 하여튼 4명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키가 제가 왜소하고 힘이 약해서 그냥 학교에서 힘으로 서열을 짱하면 저는 그냥 최고 유약한 편에 이렇게 들었지만 신하면 좋았습니다. 힘으로 안 되는 게 신앙빨로 이제 좀 버티고 있었는데 제가 남미자매를 제가 짝사랑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눈치를 보고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남미자매하고 그 친구가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고3 때. 시험 치고 이야기해요. 고3 시험 치고 그 겨울에. 성탄절이 오가가 막 이제 해 넘어갈 때 이제 평소에 마음에 품고 있다가 이제 시험을 치고 나니까 이제 제가 이 남자한테 접근하려고 이렇게 늘 눈치 보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마음은 애는 타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친구가 한 2번을 이렇게 바래다 주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가서 제가 그 체육관에 가서 이제 샌드백 치고 하잖아요. 한 번은 봐줬는데 2번째 딱 보는 게 마음이 완전히 힘들어지더라고. 힘들어서 이제 그날 저녁에 권투장을 갔는데 그날 아마 누구든지 내한테 어디 걸렸으면 걔는 아마 작살 났을 거야. 옥수수 다 틀어졌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2년 동안 제가 권투를 해서는 어깨 힘이 굉장히 셌고 치면 막 굉장히 이제 세더라고요. 4명이 이제 시내 놀러 갔는데 돈 넣고 주먹 치면 점수 나오는 거 있었어요. 그 덩치 큰 3명하고 이제 그날 자매들하고 같이 갔는데 3명 다 치고 내 마지막에 제가 운동하는 걸 몰랐으니까 나 혼자 이렇게 다 한번 실력 발휘해야지 마음 먹고 있다가 이제 다 치라 하고 마지막에 내가 오직 치니까 점수가 확 올라가니까 야 고장났다 이거 이러고 이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 있었으니까 이게 막 열이 막 올라가니까 그날 가가지고 이제 막 보통 이렇게 샌드백도 치고 뭐도 하고 이렇게 운동도 다양하게 돌아가면서 했는데 가자마자 벗어놓고 그냥 몸 풀고 바로 막 샌드백을 한 시간 내도록 친 거예요. 그럼 걔가 막 내 친구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너무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두려움은 그죠? 이겨내는 거는 두려움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 죄를 향한 어둠의 권세를 향한 영적 분노가 사기가 들끓어요. 그래서 내 혼자 죄를 상대하면 그냥 죄를 상대하는 순간 그냥 죄가 좋아져 버리는데 내 속에 성령이 그리스도가 죄를 위해서 내게 생명 주신 그리스도가 내 속에 충만해지면 죄에 대한 적개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전투는 싸움은 마음의 문제구나. 분노가 있으면 어떤 누구라도 어지간해가지고는 물리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며칠 있다가 가니까 그 관장이 아니고 이제 그 체육관 관리하는 사람, 야, 니 며칠 전에 니 미친 누구한테 왜 그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한 시간 내도 샌드백을 미친 듯이 치는데 정법대로도 아니고 뭐 그냥 막 그래 너 정신 있나 없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 내가 그때 그런 식으로 했구나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죄와 싸우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죄를 이기는 겁니다. 죄를 쉽게 상대해서 안 되고 사단을 쉽게 봐서는 안 됩니다. 사단이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이게 핵심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자신은 내하고 항상 함께 하셔야 안 하세요? 하시는 겁니다. 한 번도 떠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누구 문제예요? 결국 내 문제.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진실되게 함께 하시고 신랑과 신부의 연합과 같이 네가 내고 내가 너다라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영원히 거하시는데 결국은 전쟁의 문제는 누구한테 공이 넘어온 거예요? 내한테 공이 넘어온 거예요. 함께 하시는 문제는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 전쟁이라고 했을 때 전쟁의 승리는 내 안에 두려움을 발견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다만 두려움이라는 정서로만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전쟁이라는 상황 가운데는 불신앙이 두려움이라는 것.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쟁에 갔을 때 핵심 정서가 두려움이라고 표현되지만 일상생활 속에는 단지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죠? 두려움은 일상생활 속에는 두려움은 다른 양면이 있는데 그것이 욕망이라고 해요. 두려움과 비슷한 일상의 용어는 염려라고 말하는데 그 염려는 반대면이 뭐라고요? 욕망이에요. 그죠? 염려와 근심이 일상 속에 나를 엄습할 때는 내 안에 뭐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네? 욕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기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욕망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서 어떤 기준치를 가지고 그것을 목표를 딱 정해놓는 순간 그것은 내 욕망과 내 목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상황에 있어서 내한테는 그것이 늘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본질은 하나님과 나의 동행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본질인데 임재를 놓치게 되는 시점은 뭐예요? 욕망으로 인한 두려움과 염려가 나를 지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메커니즘을 우리가 잘 일상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매번 잘라서 그것을 우리는 돌아보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성찰이라고 합니다. 삶의 일상을 큰 사건, 작은 사건들 최대한 잘게 잘라서 매번 그 욕망과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승리하는 삶으로 내가 경험해 가는 것. 이게 영적 생활이 되는 겁니다. MRI나 CT가 좋은 거는 사람 몸을 아주 잘게 쪼개잖아요. 그죠? 단면으로 잘라서 온몸에 어떤 점 하나라도 작은 어떤 상처 하나라도 다 잘라서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펼쳐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사건에 있어서 그 사건을 최대한 잘게 잘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확인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하고 밥 먹을 때마다 하는 사람하고 누가 영적으로 잘 걸어가겠어요? 밥 먹을 때 밥은 몇 번 먹나요? 그렇죠. 5번. 혹은 2번. 어쨌든 횟수가 있는 겁니다. 잘게 자르는 만큼 명확하고 선명한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두려움은 겁먹고 떨고 놀라는 사건으로 다양한 사건을 우리 가운데 어떨 때는 쾌락과 즐거움으로조차 두려움은 연장선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즉각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로부터 나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경험하는가 하면 내가 공부를 한다 할 때 공부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종 목적이 아니고 그 공부를 통과해서 우리는 어디가 최종 목적이냐 하면 하나님의 본향에 이르는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 그것이 우리 최종 목적이에요. 자, 이해되죠? 공부를 했는데 내가 상위권에 들어야지. 그런 목표 설정할 것 아닙니까? 일단 상황적으로. 그것이 영적인 목적은 아니지만 어떤 상황을 두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상위급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해야 되는 하지만 목적은 그 과정을 이루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상위권을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상위권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버려요? 탑이 돼버린 거예요. 1등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뭐 없겠지만 그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내 목적과 상관없는 겁니다. 내가 중간 설정을 하든지 상위권 설정하든지 밑에 깔아주는 설정을 하든지 자기 나름대로 상황적 어떤 목표치를 정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로운 이유는 그 결과물이 목적이 아니고 그 결과물을 통과해서 저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개인적 종말 사건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육체적 생애가 끝나고 나서 죽음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디에 설 것인가에 대한 그 목적을 향해서 내가 정당한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선취해서 그것이 나를 구원한다고 경험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의 문제는 그 구원입니다. 가다가 내가 좋은 것을 이룰 수도 있고 못 이룰 수도 있고 목표치에 전혀 못 달할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구원이 어떤 상황이 아니라는, 구원은 내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설 거라는 그것을 확인하고 이 상황 모든 것이 아무것도 어떤 것도 내가 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분복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분복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 감사는 어디서 땡겨온 거예요? 개인적 종말에서 땡겨온 거예요. 그것이 내 구원 경험입니다. 그래서 내가 중간쯤 가려고 했는데 탑에 갔다 이러면 그것이 나한테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중간쯤 가려고 했는데 어디 간 거예요? 밑에 깔아지게 된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내게 교만의 이유도 될 수 없고 내 안에 절망의 이유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교만도 그것은 영적 실패요. 절망도 영적 실패입니다. 교만할 수 없는 것은 내 존재 근거는 내가 죽음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고 나를 어떻게 받으시는가. 그것이 오늘 내가 성공한 나의 존재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절망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그렇게 선취하는 종말론 사건으로 자기한테 늘 구원으로 경험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해서 달콤함에 빠져드는 것은 세속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이 땅의 어떤 결과물로 해서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 달콤함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이탈하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나를 자살하고 싶고 죽고 싶고 누가 밉고 자신이 싫고 이런 부정적인 정서와 생각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서 이탈된 사건.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재 자체가 우리에게 간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말과 병거와 백성의 수에 승부를 거는데 우리는 그렇게 승부 걸지 않았다는 자기 사건의 고백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그 결과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증거가 그 음성을 들은 자기 고백들이 이것이 신앙으로 걸어가는 사람의 전쟁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려움이라는 사건을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겁니다. 그죠? 아이고, 두려움과 욕망이 나를 힘들게 하니까 공부를 안 해야지. 또 사업을 시작을 안 하는 게 두려움을 피하는 방법이죠. 그죠? 정신사나우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쟁에 들어가야 돼요. 전쟁에 들어가서 두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나를 완전히 잡아먹어서 그 사건을 그렇게 두려움으로 신앙의 실패로 지날 수 있지만 우리는 또 두려움이 엄습하는 어떤 사건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청지기를 가진 사람이, 청지기적 정신을 가진 사람이 대하는 삶의 태도예요. 애 키우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애 키우는데 평균값이 얼마 든다고요? 지금 시세로? 제가 들은 바에는 2억이라고 들은 그 몇 년 전의 이야기인데 다 수준이 다르겠긴 하겠지만 그만큼 그게 견적이 나오면 애를 쉽게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전쟁을 회피하는 방법을 쓰겠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이라 확인할 때 그 말과 병거와 백성이 많고 적음에 결정하지 않고 그 부름 현장이 하나님 나를 불렀다고 생각하면 그냥 가는 겁니다.
두려움이 크든 적 가서 그 다음에 그 싸움은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임재 사건으로 그 사건을 맞이할 때, 두려움을 넘어설 때 결국은 누가 싸워요? 하나님이 싸우신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에 내가 여기에 이 두려움과 이 사건 앞에 내가 서야 될 일인가 아닌가는 하나님의 소명으로 자기가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명은 던져진 소명이 있고 내가 스스로 내 발을 내딛는 소명이 있는데, 학생이 학교 들어가는 거는 던져진 거예요? 자기 발로 들어간 거예요? 네?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는 그냥 던져집니다. 부모가 떠밀어서 가게 되고 내가 그걸 피해야 될 이유도 없고 능력도 없는 상태예요. 고등학교쯤 되면 또 한 중간쯤 되는 대학은 어때요? 던져졌기보다는 자기가 선택하는 과정이 되겠죠. 결혼을 했는데 애가 하나 나고 둘 나고 애가 남자를 놓고 여자를 놓고 이걸 내가 선택할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죠? 결혼하면 당연히 애를 놓게 되는 거죠. 뭐 그런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던져진 상황으로서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영역으로서 소명이 있습니다. 직장은 대체로 어때요? 던져진 상황에 내가 선택하는 상황이에요. 선택하는 상황입니다. 던져졌든지 내가 선택했든지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내가 믿는 것, 그러면 거기서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목표치를 상황적으로 설정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뭐가 목적이 돼요? 소명이라고 내가 고백하는 순간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걷다 보면 실패도 하고 설정해놓은 수치만큼 내가 못 이루기도 하고 생각보다 더 잘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자로서 고백을 내가 잃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싸우셨구나라는 고백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말이 나올 때 보통 신앙 좋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앞에 뭐 일 두면 별 신경 말 안 하고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 함께 할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말입니다. 그 말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주로 끝나고 나서 돌아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거라는 것은, 하나님이 싸우실 거라는 것은 내가 매번 하나님의 임재 사건을 향해서 내가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고 하나님 임재를 소청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임재의 작은 걸음들을 쌓아갈 때 그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내가 늘 싸우지만 실제 상황에 들어가서는 열심히 그 상황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게 일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자꾸 운운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헷갈려요. 그렇게 말하면서 한쪽 게을러 터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책임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두려움과 욕망의 메커니즘이 내 삶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잘 보는 것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과 늘 쌍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셀에서는 우리가 이런 삶을 나누는 거죠. 이걸 기도하는 겁니다. 또 이야기하지만 내가 이번에 시험 치게 됐는데요, 직장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뭐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잘 되기를 기도할게요. 이 기도만큼 무책임하고 불신앙적인 게 있을 수 없어요. 잘 이제 지켜봐야 돼요. 저 사람의 두려움이 언제 움직이고 저 사람의 욕망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잘 지켜봐야 되고, 본인은 그런 자기를 잘 성찰하면서 공동체에 끊임없이 그 정보를 나누면서 나를 봐달라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황적 어떤 설정을 두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믿는 자들이 나누는 대화의 길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건인지를 계속해서 서로 지켜주고 세워주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 오늘 이 하루 한 주간 이 한 해 내가 맞은 사건 앞에 매일매일 그렇게 믿음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